자, 이제부터는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느냐 하면요. 불교에서는 살생을 하면 단명하다고 하는데 악업을 소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죽음과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니까 죽음에 연관된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죽는 얘기가 어떻게 결부지어질 거냐? 그런 죽음에서도 전화위복의 죽음, 여기 악업을 소멸하는 죽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죽음이라고 여기다 이름을 붙이긴 이상하지만은 전화위복의 죽음,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죽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사, 비시사, 명대로 죽는 걸 시사, 명대로 죽지 못하는 비시사지만은 요 과정을 떠나는 또 다른 죽음도 있다.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예화를 들어가며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그럼 누구 얘기를 예화를 들 거냐? 조선 중기의 기인, 어떻게 보면 신인, 도인, 그렇게 얘기해요. 남사고. 1509년에서부터 태어나서 1571년까지 63살, 63세까지 산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 경상도 울진에 태어나서 울진 불영사에서 저희도 몇 번 신도랑 같이 성리순례를 갔었습니다. 불영사. 지금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거기 주석하고 있는데, 울진 불영사에서 신성 그래요. 덕 높은 스님을 한번 뵙고, 그 천문지리 관상, 또 도술, 신통력, 역학 이런 데 대한 비교를 전수받고 전국 명산, 유명한 산을 전부 섭렵하고 다니면서 수련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예언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천문지리에 통달했고, 뭐 관상도 보고, 도술도 있고, 신통력도 있고, 그런 남사고에 대한 얘기. 예언서가 격암유록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책까지 남긴 그런 분에서부터 발생되는 그 전화위복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근데 이 얘기 중간중간에 반드시 불교에 대한 얘기, 또 불교 교리에 대한 얘기, 여기서 제가 그냥 옛날 얘기처럼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는 분명한 저는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여기에 반드시 담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국에 그만큼 유명할 정도 산소자리를 잘 잡고 예언도 하고 하다못해 어떤 옛날에 예언을 했었냐 하면은 임진왜란 백마 타고 뭐 외장군이 오는 것까지 임진왜란까지 얘기를 했고, 또 인조의 등극까지 얘기를 했고, 그 미리 앞으로 있을 일들이란 예언도 해서 척척 맞춰내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렇게 잘하는 분도 공부도 많이 했고 세상이 이제 밝았지만은 과거 시험에는 여러 번 떨어졌더라. 그만큼 잘나 공부 많이 한 분이 왜 과거 시험에 떨어지느냐? 응? 스스로 고백을 해요. 내가 나를 위한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일이 성사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쓸데없는 욕심을 버려라. 이제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소자리 잡아주고 어려운 사람 구해주고 그런 일을 하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까지 급제해서 모든 것을 명예와 또는 부와 모든 것을 같이 다 걷어들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과거 시험에 떨어진 것이다. 나는 스스로 반성해서 그런 얘기까지 해요. 또한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은 그 예언을 하고 압류를 보다 보니까 청기누설을 많이 하면은 또 복을 짓지 못하면은 좋은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63살밖에 살질 못했지 않느냐. 다른 사람 묘는 잘 잡아주면서 자신의 조상묘는 제대로 잡아줘도 이게 복이 없으면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조상님의 이제 자기 자신의 묘를, 자기 자신들을, 자기는 일찍 죽지만은 자식들로 하여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묻힐 아주 명당짜리 묘를 잡아놔요. 그런데 아들에게 그 자리를 알려줘요. 근데 아들이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보러 가요. 거길 묘자리를 가서 봐. 이제 남사구가 묻힐 묘자리를 가서 보니까 아니 겉에 꾸적꾸적 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물 나는 자리를 어떻게 묘자리를 잡아놨냐고 그냥 왔어요. 이제. 근데 그 얘기를 딸이 들어요. 그 딸이 듣고 있다 가가 이제 출가해서 결혼해서 오라버니가 안 쓰니까 아버님이 오죽 좋은 자리를 잡아놨을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시집 가면은 이제 시집 쪽은 생각을 친정 쪽은 생각 안 하고 시집 쪽 그쪽을 위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자기 시부모 묘자를 써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대대로 계속해서 벼슬자리에 계속 이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 아들도 남사구의 아들도 일찍이 죽어요. 그리고 남사구도 말 타고 가다 벼락에 떨어져 죽고 그렇게 많이 알아도 복을 지어놓지 못하고 천기를 누설하고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자식들도 아들 아내가 일찍 죽게 만들고 자기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사도 제대로 자기 자신 장사를 제대로 지내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한 집에 일부러 들어가요.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3일을 묵어. 그 사람하고 주인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제 그 주인을 믿게끔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하고 앞일도 잘 보고 그런 사람이니까 아니 홀딱 반하게 만들었는데 주인을. 그런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이제 부잣집이냐 사람들 시켜가지고 머슴을 시켜가지고 마당에다 큰 구덩이를 파게. 그래서 검정 숯을 수십 가마를 갖다가 거기다 불을 피우라고 그래. 마당 가운데 구덩이를 파고 불을 피워서 숯불이 그냥 팍 근처도 못 가 뜨거워서 못 갈 정도로 그렇게 담궈놓고 있는데 다 나와서 구경들 하세요. 동네 사람이 보고 다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 양반도 옆에 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고 5살 먹은 아들도 이렇게 주인하고 이렇게 앞에 앉았고 안고 앉았고 남사구 옆에 있는데 배랑 안에 불이 화를 따는데 그 소에다 5살 먹은 애를 집어던져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난장판이 된 거지. 5살 먹은 그 집에 애 아들을 불 속에서 집어던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감히 발만 동동 굴릴 뿐이지 워낙 불길이 세다 보니까 숯불이 그냥 바로 거기다가 하다 보니까 들어가질 못하고 그냥 발만 동동 굴리기는. 그런데 한참 있더니 숯불이 울퉁불퉁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큰 구렁이가 아니 그 아들이 5살 먹은 아들이 집어넣는데 구렁이가 그냥 막 꿈틀고 난리가 나는데 구덩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술이 이제 다 타서 채가 되잖아요. 그러더니 그걸 이제 전부 조사하는 거예요. 구덩이를. 그러더니 남사구가 새조가 요만한 거 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주인한테 보여줘. 이거 보고 기억나는 게 없느냐. 그랬더니 압니다. 그런데 주인이 광으로 들어가지고 창고로 들어가지고 낫을 하나 가져. 풀베는 낫을 하나 가져와요. 낫 꽁댕이가 끝이 부러졌는데 그걸 마시게 딱 맞는 거예요. 그 불 속에 있는 낫 꽁댕이를 주워왔는데 창고에서 꺼내온 낫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이제 기억나느냐 이게.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자기네 양어장에 연못 싣는데 거기에 큰 구렁이가 있는 거야. 그거를 벼르다가 낫으로 가서 산산조각내서 죽인 거예요. 낫으로 구렁이를. 그러니까 그 죽은 구렁이가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증거로 보기 위해서 낫공댕이가 떨어져 있게 만든 거예요. 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놔뒀으면은 집안 망하고 아들에 의한 복수당해서 아버지는 비참하게 세상을 마감할 수도 있는 그런 거를 남사고가 세상 이치를 알고 그러니까 방지했다. 그런 얘기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다른 얘기 또 하나 할게요. 이제 중국 가서 중국으로 장소를 옮겨서 중국 얘기를 할게요. 중국에서
옛날 가게는 만물상 아니야. 이거 뭐 꼬치도 팔고 무슨 뭐 엿도 팔고 뭐 꽹이도 팔고 낫도 팔고 별거 다 옛날 가게는 저 만물상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이 주인이 부자로 사는 장사 돈을 팍 부자로 사는데 아들에게 죽기 전에 이혼을 해요. 저울을 가져와라. 저울도 여러분은 막대 저울 알아요? 지금은 막대 저울이 잘 없어요. 막대가 기딱 돼 있고 여기 드는 자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추도 있고 쇠 뭉탱이가 달려 있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그 물건을 올려놓는 것도 있고 그래. 여러분들 막대 저울에는 그 용수철 저울도 있고 전자 저울도 있고 막대 저울도 있고 이걸 옛날 사람들은 다 알죠. 막대 저울. 막대 저울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막대 저울을 가져오니까 이 저울은 내가 신경을 써서 특별히 제작한 거다. 근데 이 저울이 저울 속에다 홍을 파고 교막에 내가 애써 홍을 파고 수은 하얀 거 온도계도 그게 들어가더라고. 수은을 넣어가지고 요거를 물건을 닫을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하면 수은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우리들이 사는 물건은 무게가 적게 나가게 하고 추가 이제 거기 추가 있고 이제 거기 이제 물건 놓는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들이는 물건은 무게가 적게 나가게 만들고 요걸 조작해서 또 우리가 파는 물건은 무게가 근량이나 무게가 많이 나가게 하면은 이익을 몇 배로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부자로 살고 있으니 너는 이념을 유념해서 이 저울을 잘 연습을 해서 잘 써라. 그러니까 비밀리에 만드는 이게 그 비밀이 있으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그 저울을 꼭 가지고 이제 꼬치를 팔려면 대보면은 근량이 10근 나가는 거면 뭐 6근, 7근 나가게 이렇게 재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요술을 부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파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파는 거 엿을 몇 근 판다 그러면 그거는 또 근량이 많이 나게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저울을 보배로 우리 갑오로 너한테 넘길 테니 너도 이걸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너희 아들한테 물려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요. 이게 몸무게 잴 때 아니 지금 이런 저울이 어디 있어요? 방앗간에 가면 동네 방앗간에 가면 이제 저울이 있어요. 큰 저울. 아주 엄청 커요. 거기 저울 그 물건 올리는데 사람이 거기 매달려요. 그래가지고 추를 가지고 이제 몇 근이다, 몇 킬로다 이걸 또 재주고 그랬어요. 전에는. 그러니까 큰 막대 저울도 있고 조그만 저울도 있고 벽이 다 있어요. 금은방에서도 그런 저울을 쓸 때도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저울을 내가 물려받아가지고 이걸 계속 써가지고 장사를 할 거냐. 그 아버지에게 이제 유언으로 돌아가실 때 처음 듣는 얘기야, 그게. 그럼 사람들한테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렇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아들은 또 틀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제 맨날 잠을 못 자고 곰곰이 생각해서 반성을 해봐요. 이걸 물려받아서 그 아버지는 돌아 장사를 모시고 나서 그럼 계속 이 저울을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느냐. 그럼 사람들을 속이는 게 아니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른 게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이걸 장사를 나도 또 내 아버님처럼 저 아들한테 5살 먹은 아들한테 내가 이걸 그대로 물려줘야 될 거냐. 도저히 이건 사람의 도리로서 할 짓이 아니다. 깊이 반성하고 나서 저울을 아니다 이거는. 나는 아버님처럼 그런 똑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아주 양심의 고백을 하고 양심이 느껴져 가지고 하루는 저울을 가서 태워요. 도저히 이건 집안에 둬서 안 되겠다. 잘못됐다는 사과의 마음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앞으로 살겠다 생각하고 저울을 태웠더니 헐 기운이 저울에서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저울을 싹 태워버리고 치워버려. 그러고 났는데 그날 저녁에 5살 먹은 아들이 죽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일이냐 하고 그냥 슬픔에 젖어가지고 그냥 손도 이래 잡히고 안 잡히고 넋을 잃고 하는 것. 5살 먹은 아들이 죽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나중에 생각하다 보니까 사흘째 되는 잠도 꼬박 못 자는 거지. 이제 벼랑간에 아주 멀쩡한 아들이 벼랑간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냥 그건 내가 저울을 태워서 잘못해서 그런가, 아버님께 벌을 받아서 이런 건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조상님들이 노했나, 저울 태운 게나 잘못된 건가, 여가지 이 생각 사흘 전에 밤을 사흘 동안을 잠을 못 자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하얀 수염이 이렇게 한 노인이 한번 나타나더니 잘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의 아버지가 못된 짓을 해서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죄를 하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너희 아들을 내가 보낸 거다. 어떻게 하려고 보내냐면은 너희 집안을 망하게 하고 너희들을 벌을 주기 위해서 너희 아들을 보낸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앞으로는 좋은 일 하고 이웃에 베풀고 잘못해서 도둑질한과 똑같은 그런 재산을 모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보낸 이 애를 다시 데려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내 생각한 대로 양심껏 성실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애를 데려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펄떡 잠 깨서 가만히 보니까 다 이게 세상의 이치가 이런 것이구나. 만의 경우 내가 저울을 태워버리고 그 나쁜 마음을 먹고 계속 지냈으면은 이 애로 하여금 내가 복수를 당하고 비참한 생활을 살게 됐고 집이 망하고 이런 어려운 일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이 재산이 내가 크게 아버지가 일궈줘서 나한테 이루어주는 재산이 이거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평생 남을 돕고,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다른 사람이 팔러 오는 물건은 조금 걸량을 넉넉히 쳐주고, 내가 파는 물건도 저울로 물건을 다룰 때 좀 얇게 5건, 10건짜리 가는 서너 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야 이웃을 돕고 우리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 내가 도움을 주고 잘못된 일을 반성하고 그런 일이 될 거 아니냐. 그 살다 보니까 몇 년 후에 다시 아들을 낳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집안을 잘 이어갈 훌륭한 복 있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냥 우리들이 잘 생각해요. 어느 집에서 그러잖아요. 어느 집에는 이 애가 태어남을 해서 우리 집안이 복이 많이 일어서 집안이 일어났고, 또 어느 집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저 딸애가 태어나면서부터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부자가 되기 시작해서 딸애가 시집을 가니까 집안의 가세가 부자 더 이상 되지 않고 그냥 멈춰 있더라. 그냥 밥 먹고 살 정도로만 되더라.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애는 복을 갖고 오고 어느 애는 또 복을 버리는 애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애를 낳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중국에 있던 이 장사하는 사람, 저울 태운 사람 모양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회를 봉사하는 사회에 이바지할 그런 애를 낳아야 되고, 복을 많이 지면은 복 있는 애가 우리 집에 태어나고, 살생 아까 이제 구랭이를 죽이고 쓸 때 그런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바르게 사는 삶을 살면은 복 있는 애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끼리 만나고, 그 얘기는 복을 많이 지어놓은 복 있는 애가 들어오고, 또 복 없는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복을 많이 지어서 애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애 돌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돌 때문에 절에 와서 불공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양로원이라든지 보육원이라든지 애 생일날 우리의 생일이 귀중하고 우리 애가 귀한 줄 알면은, 우리 애가 사랑스러우면은
다른 애도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보육원에서 어렵게 사는 이웃을 위해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학비도 보태주고 그렇게 하면은 애가 복이 있는 애가 된다. 그러니까 애가 가져졌을 때부터 애가 또 태어나기 이전부터 며느리가 시집 오면은 좋은 애가 있도록 하는 방법은 결국은 좋은 복을 지어놔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우리 신도들에게도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강연을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가끔가다 얘기를 해요. 결혼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은 예를 들어서 새 며느리가 오면은 친정의 복을 다 가지고 오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정을 위해서 또는 복이 없는 사람이 왔으면 복을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상님께 고하는 사당제를 옛날에 되게 살만한 집은 사당에 조상 위패를 쭉 모셔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야 하다못해 친구를 사귀어도 친구와 같이 사당에 향 피고 절하고 여기 있는 아무 집안에 전주 이 시에 몇 대 손인 누구를 저는 친구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삽니다. 사당에 인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결혼할 때 사당제를 지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 있는 무슨 안동 권 씨의 아무게 되는 딸을 우리 집 며느리로 와서 식구로 살게 됐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당제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집에서 못하면은 하다못해 절에 와서 천대들을 지내주고 조상집에 고하는 그런 것도 가끔 하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돈 벌 욕심은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적당한 값에서 그렇게 천대를 하면은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복 있는 며느리가 와야 되고 복이 없으면 복 있는 며느리가 와야 되고 또 복이 많은 며느리가 오면은 친정복을 다 가져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조상님께도 고해야 되고 그런 한 세 식구가 평생을 같이 살 세 식구가 들어오니까 그것도 한 방법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배울 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여기 쭉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어렸을 때 죽는 얘기, 애들 죽는 얘기를 한 이유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땅에다가 묻고 자식이 죽으면은 가슴에다 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어렸을 때 죽은 자식, 결혼 안 하고 죽은 자식이 있는 어머님의 마음은 평생 그 아픔을 안고 가요. 그러니까 이 애가 좋게 되기 위해서 죽었구나. 저 잘 되기 위해서 죽었다. 그런 생각 돌리면은 슬픔이 감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은 애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고 이웃에 돕고 해주고 그런 방법도 그것을 좋게 하나의 승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되지 않느냐. 그 질문을 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죽은 애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설명을 드린 이유는 어렸을 때 죽은 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모님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좋게 되기 위해서 우리 집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애가 우리의 짐을 전부 지고 갔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저 잘 되게 해주고 또 그 슬픔에서 벗어나고 또 애가 태어날 때는 복 있는 애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복을 많이 짓고 이웃에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좋은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부자에게 부자가 태어나게 하는 방법은 좋은 일에서 또 계속해서 이어지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러지. 아니 다른 용계에서 그러더라고. 부자가 천당에 가려면은 낙타가 바늘구녕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것도 이치에 맞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부자일수록에 다른 사람을 믿지 않고 사회 공헌하는 이바지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덕에 사는 줄 알지만은 마찬가지로 어렵더라도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렸을 때 또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 있는 그런 애들이 우리 가문에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어린이의 죽음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 아까 또 강원도 아까 본 방송에서는 이렇게 학교가 어린이들이 없어서 어린이가 없어서
어린이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애도 어린이라고 하지만 넓게 보면은 17살까지 어린이라고 그 범주에 넣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돼서 전 세계 우리나라의 그 좋은 민속 사상이라든지 효의 사상이라든지 보시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나라가 되게 하려면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번창하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 개송을 외우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의 자비강림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 볼나무 나무선 감사합니다.